얼마나 자랐냐. 그것을 뭘로 따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그거 따진 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 닮아서 자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나 약해. 난 너무나 부족해.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나는 너무 열등감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약하다면 다행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택하여 쓰는 사람은 바로 약한 사람을 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 나는 부족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늘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약한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주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내가 하겠다고 막 강하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 난 못해요. 주님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시기도 하시고 또 약하게 만들기도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도구로 쓰시려고. 근데 약하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신학자 우지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시작.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예, 역설이죠.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해요, 못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약하다, 약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약한데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하다, 약하다 하는데요, 실상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몰라요.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지 못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잘 때 또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밥을 3번 먹는데 성경은 왜 하루 종일 영적인 금식을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수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안 했다면은 여러분 자아가 강한 거예요. 수없이 듣고 안 합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그 사람이 바로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약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진짜 바로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나 자기 의견이 앞서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유야 많겠지만은 결국은 자아가 강하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은 지금 자아가 강한 거예요. 겉으로만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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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실상은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약해가지고 스스로 상처받고 약해가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아니 약한 게 아니에요. 자기께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고 해도 안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용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하고 본인은 늘 그러면서 약하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 보아야만 비로소 자신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뭐 해봐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서 보아야만 내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닌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던 집사님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그동안 회사가 잘 되기만을 늘 기도했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회사를 한번 경영해 봐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세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영업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전 직원 앞에 다 모아놓고 발표하고 앞으로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담당과 영업 담당 책임자가 사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사표를 들고 찾아왔어요. 지금 사장님이 일한 그런 방법대로 일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했고 그동안 사장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잘 따라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겠다고 해서 사장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회사를 설립했고 자기가 사장이니까 자신의 회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힘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영적인 완고한 세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기는 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강한 자아의 소유자인지 평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에 우리가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그때 판별이 돼요. 그때 딱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니까 착한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런 사람 그것도 우리가 저 사람 온유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크게 적지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고분고분하고 사람 성격이 참 온유해 보여요. 유순하고 온유해 보여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인 온유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는 서민들이었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학식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도시락을 싸울 수 없어서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온유해 보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꼼짝없이 굽신거리고 여러분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성품과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없고 조용하다고 고분고분하다고 대인관계 원만하다고 저 사람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등병일 때 군대 가면 2등병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온유해 보여요. 2등병이 어디서 큰 소리 내요? 온순하고 온유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병장이 되면 달라져 본색이 나와요.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성격이 다 나와요. 호랑이도 새끼 때는 아주 귀여워요. 근데 크면은 뭐예요?
무서운 맹수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상 만나는 사람에겐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처럼 변해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라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천상적으로 온유함, 천성적인 온유함,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 유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 달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이 아니면 쓰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으로 온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심령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에 대한 반응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반응.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주님이 입을 다물으라 하면 입 다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인 거예요. 이 온유함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해 보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진돗개 같은 명견들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해요. 근데 주인 앞에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해요. 진돗개는. 근데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차갑고 강한지 몰라요. 주인한테는 철저히 복종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주인에게 차갑게 구는데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섭게 차갑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개는 주인에게도 꼬리치고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온유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매우 강한 개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함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조건 성격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유한 것, 주님 앞에 온유한 것, 주님께 온유한 것,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온유한 것, 주님 앞에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전부 내맡기는 사람, 사탄에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돗개처럼 웃기고 진돗개처럼 무섭게 차갑게 무섭게 대하는 사람, 우상 앞에서는 완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면은 자기 생명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거예요. 주님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맡기고 다 주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뜻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생명도 내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함인 것입니다. 중국에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조련사를 찾아와서 자기 닭을 훌륭한 싸움닭으로 훈련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닭을 가져왔는데 닭의 몸집도 커요. 벼슬도 아주 붉고 큼직한 것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싸움닭 체질입니다. 그런데 다른 닭을 보기만 하면 피실피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 앞에서도 길을 못 펴고, 그래서 영주가 특별히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훈련을 맡긴 지 한 달 만에 찾아가 보니까 닭의 눈빛이 벌써 달라 있어요. 또릿또릿해져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축감을 느끼지 않고 피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다시 또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이제는 닥치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몇 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는가 신기해서 이제 됐다고 데려가려고 했더니 조련사가 한 달만 더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더 맡겼다가 한 달 후에 찾아가 보니까 닭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하고 전혀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지도 않고 아주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이 닭이 쳐다만 보면 닭들이 꼬닥꼬닥 도망가기 바쁘고 여기서 푸닥푸닥 거리는데 그 닭이 한번 딱 쳐다보면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닭장의 안정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야 조련사가 이제 됐습니다. 닭을 가지고 가세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닥거리고 싸우는 닭은 싸우는 닭, 시원치 않은 닭이에요.
그냥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이 대들지 않고 피하는 위험 있는 닭, 그 닭이 최고의 싸움 닭입니다. 전혀 싸우지도 않고 싸움이 없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 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훈련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잘 빚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 있는 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닭, 위험 있는 닭, 누가 대들지도 않는다, 누가 싸우려고 건들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쨍한 닭.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로 빚으시려고 하는 상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위엄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힘입니다. 원수가 찾아와도 나에게 화해를 청하는 가장 큰 승리고 위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거에 다 평정해 준 것 같은 그런 이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온유함이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유함으로 빚으셔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는 이유가 뭔가?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바꿔주시는가? 뭐 하려고 바꿔주시는가? 자, 봅시다. 그 다음 절에 시작.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그걸 다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주장, 내 어떤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대로 순종하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매만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복의 길을 즐겨 갈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시련도 시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이만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까지 끝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래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고집 부릴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이게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것은 뭡니까?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맡기고, 그렇습니다 주님,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산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야만 잘 될 것 같은 마음으로는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없으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휘말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굳은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니까 순종하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핵심이 뭡니까? 온유함의 핵심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 온유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이 의식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집에서든 직장에든 전혀 주님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전혀 주님이 의식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 주님,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전혀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왜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은 주님 앞에 완전히 이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이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는 게 온유함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뭐예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나 값진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마음이 온유해지는 것.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으면은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온유해지면은 연단도 그치는 거예요. 장로교 최연소 여성 목사였던 김효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1 때 참석한 기도원 집회에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간 뒤에 그 서원을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다가 고1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기로 서원했지. 그걸 기억해내고 다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서원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기도원을 찾아가니까 뭐예요? 서원을 물으려고. 근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자신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결판을 내려는 듯이 천둥번개까지 치는 깜깜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철도 없었고요. 사고의 폭도 좁았고요. 세상 물정도 모를 어릴 적의 서원이니까 그 서원 제발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늘이 맑게 개면서 환상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하는 음성과 함께 크고 튼튼한 쇠로 된 쇠국자, 밥 푸는 국자 있죠. 쇠국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그는 크게 실망을 했어요.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그래도 자기는 귀한 잔치에나 볼 수 있는 고급 그릇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겨우 쇠국자야? 그러면서 마음이 실망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서원을 물으러 올라갔다가 국자를 보고 내려온 다음에 실망해서 있는데 한 선배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는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 국자는 주인의 손에 붙잡혀야만 쓰임받는 도구야. 그리고 주인이 음식을 담아서 그릇에 나눠주는 도구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응답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자신이 혼자서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음식을 그릇마다 옮겨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항상 붙잡혀 쓰는 인생,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 그게 뭐예요? 국자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인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쓰임받는,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런 국자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인 거예요. 처음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답답해 보이고 구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막 안 되고 뭐가 끌려가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일하시는구나. 확신이 오는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최고인 거예요. 온유함은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 결심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여러분 살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뭘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이른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너에게 행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공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온유함의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이 왜 찾아와요?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계획하신 게 최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겨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 속에 안다라는 마음이 없어져요. 오직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맡기고 나면 믿어지니까 평안하고 순종하면 되니까 골치 아픈 문제는 없어져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의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스데반이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안에 있어서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익숙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나 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마음입니다. 그 주님 안에 나만이, 주님 안에서만이 내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직장 복음화를 사명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회식 때 상무가 주는 술잔을 거절했다가 옆에 있는 다른 중간 간부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모욕감이 드는지 사표 쓸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화 하겠다는 네가 뺨 한 대 맞고 못하겠다고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왈칵 통곡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바친 주의 종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뺨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와서 다시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철저히 복종하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강팍하면 온유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철저히 복종하는 온유함.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게 주님이 분명해야 돼. 주님이 분명해야 돼.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한테 분명해야 돼. 막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분명해야 돼.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분명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도하신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막연한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분이 분명히 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로 살려면 반드시 이 온유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보이는 예배당 말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연합은 주님의 그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했잖아요. 한 생명으로 이렇게 교회되어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뭐예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해야 돼. 믿어지고 이분을 분명히 이분에 대한 이 의식과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 주님이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절제할 수 있어요. 너 그 사람 받아들여.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 너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라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예요? 우리가 한 주님의 몸으로 생명으로 다 연합된 지체인데 절대로 또 다른 지체를 자기 혈기나 판단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다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다 있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연합된 게 교회예요. 교회 되어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자기 혈기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주님이 함께 계심이 항상 믿어지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격만 좋은 거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전성적으로 성품이 좋을지는 몰라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격만 좋은 사람은 온유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폭발해요. 쌓이고 참았을 뿐이지 나중에 폭발해서 뒤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성격 좋은 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달리는 말, 그 말이 온유한지 아닌지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알아요. 어떤 개가 온유한지는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주인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었는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는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온유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주님과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온유를 여러분 상실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계시고 동행한다는 이 의식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께 나와버려요. 혈기가 나오고 감정이 나와버리고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렇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문제로 한 번 혈기를 부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혈기가 나가버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아무리 온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연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내요? 연단을 보내요. 근데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면 연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는 한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 손에 지금 붙잡혀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연단을 통해서 다듬는 거고, 그러면 온유해지면 그럼 연단이 끝납니까? 그래요.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나요. 예수를 바라보는 곳이 온유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은 연단은 끝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알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큰 태산 같은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닌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어려움이 나한테는 연단이 아니에요. 왜 연단입니까? 연단이 힘이 드니까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각되면 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내. 이 문제가 이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해. 왜? 태산보다 더 크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연단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연단인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연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은 문제는 콩알처럼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기까지 모든 상황은 다 연단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면은 모든 상황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지금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격 좋고 일 잘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좋은 사람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내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과 부딪히고 부대끼고 울고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모질게 하는 사람, 못된 사람,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고 아주 못되게 보이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게 느껴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요?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깎는 거예요. 지금 깎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불쌍하잖아요. 나 때문에 와서 이렇게 부대끼니까.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선생으로 붙여준 거잖아요. 악역이지만 나한테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눈 뜨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맙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줬으니까 고맙지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연단이 사람과 관련된 연단인데 나중에는 그들이 다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도 나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연단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다 고마운 사람이 되는데 무슨 연단이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파르르 살아있는 온순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그분께만 반응하는 성품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사람도 나를 다듬기 위한 고마운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커서 그 문제가 콩알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를 괴롭히던 영적인 연단도 끝이 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국자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을 의식함으로 온유에 서서 연단이 끝나고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강한 자아를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약하다 부족하다 말하면서 정작 주님의 명령 앞에는 수많은 핑계를 대며 내 자아를 전면에 내세웠던 우리의 완고함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드러워질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가시 같은 환경과 사랑까지도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로 바라보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반응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반응함으로 내 삶의 모든 지루한 연단이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온유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볼륨 좀 올려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주인